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만두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다스리면서 영적으로 볼 때 붉은 영이 악을 벌리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영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크고 작게 회개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혈맹이 미국과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냥 우리나라를 강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것이 큰 표 차이가 안 났어요. 아슬아슬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너희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하나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영계에서는 그냥 붉은 영과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회개기도를 드릴 때 미가엘 천사장이 더 힘을 얻어서 붉은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더더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격하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난리, 전쟁, 지진, 기근, 소문 이러한 것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그냥 TV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올 일을 다 기록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마지막 때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올 일도 다 적혀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라든지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 있고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12제자를 비롯하여 또 많은 또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예언하신 말씀.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번으로 부족하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다스릴 천국이 이 땅에 실체로 올 때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이런 말씀이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그날을 저와 여러분 사모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상은 흑암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었대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은 흑암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처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2000년 지난 지금 얼마나 더 이 땅의 죄악이 커졌는가는 저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그때는 이 땅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 계속 되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가득하게 이 세상에 들이우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다 못해서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은 이미 그냥 충분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부족한데 하시겠지만 그래도 만족하시고 그냥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넘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중에 더하여 회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가정생활의 소소한 것들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입으로 어떤 말들을 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큰 죄 짓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붉은 용이 아가로 속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잠깐 또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개할 시간을 유의할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생겨났던 이 땅의 교회들 플러스 또 마지막 때 지금 2000년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7교회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자세하게 읽어보면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에베소 교회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잘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행위 속 인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영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든 주의 종이든지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절대 없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지만은 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고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잘했다 생각하는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냥 일평생을 바쳐오면서 그죠? 교회 전기세대로 들어갈까 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도 그냥 전기불도 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냥 화단도 다 손질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이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늘 회개한 심정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5절 16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지라. 니골라당의 교훈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죄짓고해도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저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그냥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 양심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 보니까 우리 양심이 얼마나 찔립니까 그냥. 그죠? 히브리 10장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양심에 핏부림을 봐라. 핏부림. 난 양심으로 온전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내 양심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그냥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올 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니까, 아이고 나는 착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막 죄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다음에 또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면이요. 그냥 이런저런 교훈으로 그냥 미혹하는 교훈들이 많아요. 보니까 종교 간에 그냥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엄행하고 있다 그래 보니까 여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게 하고 그냥 미혹당해서 배도교로 가는 그런 교회들과 교단과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아직도 미혹의 길, 배도의 길을 잇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그냥 세계정가통합회의가 저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의로운 종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러 계속 외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이 땅의 교회들과 배도교를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남은 것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고다.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또 사대교회에 그럽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교회 몸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죄짓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말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어있게 되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이제 이 땅의 마지막 교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냥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냥 그죠? 6억 이후에 그냥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 얼마나 그냥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냥 천국을 삼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히려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새벽 기도로 예의도로 그냥 모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전부 그런 세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코로나로 서로 위협하니까 그냥 사람 모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부흥회다 사경회다 그냥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겨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겨우 우리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로운 종들은, 의로운 목사님들은 모여서 기도는 하죠.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으로 네 영적인 상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주일날 예배 달랑 들고 가면 그냥 나 믿음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휴거 될 거다. 그냥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배가 부르다 보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냥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겨우 주일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있는 자녀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니까 신앙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현상만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 그냥.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 교회들에도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하니까 회개하라 그냥.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늘 침울하게 살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뭔가 우리 마음에 끼거나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불편하거나 할 때가 있죠. 무겁거나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자 보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범죄하다 보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날은 자더라도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절더라도 여기 나와서 그냥 강내에서 절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또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요. 예? 주님의 피로 또 저희 부족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때, 무거울 때, 뭔가 답답할 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따라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분들은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내 자신만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크게 이 나라의 이민족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 속으로 난리 속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환난 가운데 말씀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애 말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왜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세계 3차 세대의 이야기예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 여기에 군사들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냥 핵전쟁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운데서 또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 큰 전쟁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 알고 열매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데려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제 환난 전에 이러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냥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그냥 매를 가고 있단 말은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갈아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 교회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데려갈 사람 데려가시고 여러분들 농부가 과수원을 경영한 농부가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을철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잘 익은 과일들은 먼저 딸 거 아닙니까? 그죠?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도 잘 익은 과일들을 그냥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만든 농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태풍이 온다, 폭풍이 온다, 그냥 비바람에 몰아칠 거다 하면 농부는 그냥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익은 과일부터 그냥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익은 과일들은 어차피 그거는 그냥 따봤자 그냥 소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냥 잘 익은 과일들은 먼저 따가지고 빨리 창고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7년 내하려는 바람이 불기 전에 잘 익은 그런 알곡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먼저 데리고 가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 있는 알곡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시겠지만은 조금 덜 익어가지고 환난 가운데 남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실까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병대의 수 2만만인데 불과 영기와 유황으로 전쟁이 나는데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서 죽이지 않냐고 남겨두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동 목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저 건부차 앞에 가가지고 그냥 나무로 만든 거 뭐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냥 보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우상 앞에 가지고 매여가지고 회개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죠. 그냥 누구 따질 것 없이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살인과 복설과 엄연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남겨주신 사람들은 잘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진짜 마지막에 대접장 진짜 그냥 창세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이 땅에 부어질 때도 뭐랍니까? 16장 15절 말씀에 계시록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기 옷을 지켜 그냥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만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죄와 허물투성인데 주님께서 흘려진 거 보혈로 계속 짓고 회개한 자만이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이 먹었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단하자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회개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붉은 영혼이 아가르 속으로 떨어질 뻔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잠깐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한 거죠. 저도 죄악 기도 드릴 때마다 그냥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먼저는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민족 한국 교회의 죄를 인정해야 돼 보니까 무조건 나가 싸울 것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보니까 예레미야 14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보니까 인정하나이다. 따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해 보니까 우리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보니까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게 범죄하였나이다 보니까 저는 별로 죄 지은 것 같아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를 한 겁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손자 손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끝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갈 날이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한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도 똑같은 회개의 영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하며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냥 한국교회 지휘정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럼 여러분 날마다 시간 날마다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안 남아 좋아요. 보니까 우리 90 먹은 어머니 권사님 그냥 그다란 성경 놓고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볼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집사님 간증했듯이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잔치에 들어갈 때 입고 갈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예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처럼 바로 의에 오신 겁니다. 의에 오시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시죠. 그러니까 성도들 오는 행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입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발이 땅에 끌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발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조금 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람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발은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예수님에서 멀어질까 봐 그냥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발을 씻는 회개를 하도록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한 심령으로 하니까 한번 따라해봅니다. 회개했더니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이거 딱 그냥 말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 싸우고 막혀 있으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과 싸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이 나에게 뭐라 잘못했던 간에 그냥 잘못했던 간에 내가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죠?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딘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무겁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야야 네가 참고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센터 다니고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누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늘 사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미안하네 그냥 그러면서 먼저 사과하시고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내 속에는 성령께서 그냥 아이고 잘했다 누구 권사야 하면서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던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져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가벼워서 훨훨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세상아 잘 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그냥 천사의 날개와 같은 그렇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훨훨 날아서 올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흐르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두루마기 뭡니까? 긴 한복한 옷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깨끗하고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깨끗. 주님을 만나고 지금 입혀 주시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이거 땅에 걸리는 꽃자루 끝이 그냥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계속 빨으라는 겁니다. 뭐로 빱니까? 무엇으로 빨 수가 있어요? 샤프론으로? 하이타이로?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봅니다. 회개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주님 오늘 누구하고 뭐가 있어서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신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나아간다 들어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천국이 가장 좋은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회개함으로 그냥 날아갈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